예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한번 손 붙잡아주면서, 예,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자, 언제가 제일 기쁜 시간이에요? 지금이에요. No matter what. 예. 지금이 최고 기쁜 시간이에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야,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 우리 목사님 주신 것 감사하고, 아, 감사해요. 예. 매 순간 그렇게 살면 그게 천국이야. 예, 그러니까, 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야지. 아니, 그건 안 와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제일 행복하고, 내가 만난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오늘이 제일 기쁜 시간이다. 그렇게 살면 매 순간이 기쁨이에요. 예. 믿으십니까? 예, 그런 천국을 여러분 이루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들이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또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미국을 쳐요. 이상하게 우리는 사니까 모르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또 가고 싶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한번 갔다 오면 뭐 그냥 그렇고, 근데 내가 사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이야기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걸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 행복을 못 느껴. 지금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 이게 행복이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느 나라 가보고 싶냐? 저보고 묻는다면 저는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우리가 말하면 정말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좁은 나라에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나요. 참 신비스러운 나라예요. 제가 90년 초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갔었는데 여리고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또 우리 옆에 아마 미국에서 온 관광객 같아요. 미국 사람이 그분들을 또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서가지고 우리나라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돼. 그 미국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먹고 싶은 과일이 있으면 다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뭐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가이드가 당신네들이 먹고 싶다고 한 모든 과일이 이 여리고에서 다 나고 있다. 그런 나라가 세계 어디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우리가 유대 나라 그러면 뭐 사막 보잘것없는 곳, 그런데 아니요. 비옥한 땅은 엄청나게 또 비옥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라는 막달라가 갈릴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뜰은 정말 비옥하기로 소문난 곳이에요. 그래서 막달라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돼지 꼬리를 잘라서 막달라 들에 심으면 돼지가 난대. 예, 얼마나 비옥하면. 네. 그런데 유대 나라는 봄에 가고 가을에 가고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이야 봄에 보고 여름 보고 가을 보면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그 나무가 그 나무인데, 이 유대 나라는 봄에 가고 여름에 가면 전혀 나라가 달라요. 봄에는 비가 오니까 들꽃이 그렇게 많이 펴요. 그 사막에 꽃이 피는 거요. 참 아름다워요.
이 사막은 참 묘한 곳이에요. 저는 사막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상하죠? 저 취미는. 뭐 볼 거 있다고 사막 보느냐? 근데 아니, 그 사막처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근데 사막의 특징은 뭐냐면 비만 오면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꽃이 나오는데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꽃이. 근데 한 가지는 사막에는 모든 풀에 가시가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민들레. 그래. 사막에 가니까 민들레가 폈어요. 그래서 민들레가 폈네. 그러고 잡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거기 가시가 있어요. 사막에는. 그리고 4월달 지나면 이제 우기가 끝나거든요. 건기로 들어가면 풀이 다 없어지고 아주 하얀 모래밭이야. 그러니까 봄에 왔던 사람이 여름에 이게 꽃이 있었는데 풀이 있었는데 그러는데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이고 들이고 하얀 모래밭, 바위밖에 없어요. 가을에 비가 오면 또 나와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가을에도 가보고, 물론 제가 돈 많아서 다닌 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이 그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연구하려면 그 나라 가보지 않고는 도저히 연구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오 목사님 한 번 갔다 오셨어요? 한 번 못 갔어요? 큰일 났네. 예.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은 반드시 가봐요. 한 번 가가지고는 잘 몰라요.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면 그때야 비로소 눈이 떠져.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겠지만 매년 가잖아요. 매년 가서 또 연구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지금 제가 이 나이인데도 이스라엘 또 가고 싶고, 그리고 한 달 살면서 이제는 내가 가서 자세히 보고 싶은데 걸어다니면서 보고 싶어요. 예, 그렇게 매력 있는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봄이 되면 그 갈릴리에는 들꽃이 쫙 펴요. 그 갈릴리 온 바닥이 들꽃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들꽃은 별로 예쁘진 않아요. 그냥 들꽃이야. 그런데 그 들꽃이 그 넓은 그 평야에 쫙 피었는데 그 들꽃보다 이 머리라고나 고개나 이게 한 치가 높아서 피는 빨간 꽃이 있어요. 그 꽃이 피면 갈릴리가 정말 아름다운 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빨간 꽃이 없으면 갈릴리는 볼 거 없어요. 그 들풀꽃은 텍사스도 많은데, 근데 그 빨간 꽃들이 가끔 하나씩 이렇게 솟아올라서 빨갛게 피면 온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백합화예요. 예. 우리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니까 우리 백합화 릴리인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릴리가 아니고 갈릴리 백합화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빨갛게 피는 꽃이에요. 예? 그런. 그런 빨간 꽃인데, 그게 가까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꽃이 핌으로써 들판을 다 살려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합화를 보라. 예. 얼마나 아름다운데 솔로몬의 입은 옷이 백합화만 같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유대 나라는 이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논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고, 미국처럼 이렇게 그 좋은 밭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쟁기로 그 땅을 갈아엎지만 그 속에는 바위들이, 큰 바위가 있어요. 그걸 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생풀이 그렇게 싸나워요.
하여튼 사막에 가면 다 싸납대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고양이 같은 것도 미국 고양이보다 조그만해요. 사막 고양이는. 근데 그 고양이 건드렸다면 큰일 나요. 얼마나 싸납고 무서운지. 뱀들도 조그만해요. 근데 물렸다 그러면 그건 생명이 위험해요. 사막은 그런데. 그러니까 농부들이 쟁기를 갈고 뭐 그 돌을 치울 수 없으니까 흙을 메꾸고,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들을 제거했지만 다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다 보면 길가가 이제 밭 고랑 떨어지죠. 뭐 뿌리다 보면 떨어지죠.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은 뭐냐면, 뿌렸어요. 네, 제일 먼저 싹이 나요. 왜냐하면 그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바위가 열을 받아서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뿌리도 나기 전에 싹이 나와버려. 그럼 농부가 볼 땐, 야, 이거 참 우등생이고 모범생 같아. 얘 빨리 나왔으니까. 근데 뿌리가 없고 그 밑에는 바위가 뜨거우니까 곧 말라져 죽어버려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세 번째는 옥토인 줄 알고 뿌렸는데 그 속에 그 야생초의 뿌리가 있다고. 이 야생초의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씨가 뿌리니까 씨들이 뿌리를 받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잘 자란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곡식의 뿌리가 그 야생초에 싸나운 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이 야생풀들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옥토는 우리가 그야말로 옥토예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흔히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농사 짓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주 평이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공중에 띄우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을 때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여지껏 이 설교를 몇 번 했으면서도 추상적으로 이 설교를 했어요. 길가가 되지 마시오, 돌짝밭이 되지 마시오 이런데 누가복음 주석을 쓰다가 보니까 1절서 3절 안에 이 4개의 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딱 하시고 오셔서 설교를 몇 달 하시고 사람을 파악을 한 거예요. 사람은 4종류가 있는 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이 밭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요, 오래 목회를 하면 사람 보는 도사가 돼요. 아니, 나는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봐서는 모르는데 한 몇 번 이렇게 쭉 만나보면 사람 구분이 쫙 돼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정확하게 보셨을까요? 첫 번째, 길가. 자, 길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을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2장 6절, 7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셔요. 6절, 7절 시작.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벌써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서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서기관들은 우리가 스크라이버, 영어로 스크라이브니까 이렇게 필사하는,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또다시 뭐냐면 이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검사들이에요. 검사. 우리 죄인이 잡히면 어디로 가요? 검사한테 가죠. 그래서 검사가 죄를 정하고 그걸 이제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하잖아요. 바로 이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누가 앉아 있어요? 검사들이 앉아 있는 거야. 예수님 책 잡으려고. 예, 책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길가란 말이에요. 길가.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자, 4장으로 돌아가세요. 4절.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해석하기를 15절에 가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요. 자, 말씀이 뭐예요? 말씀. 아니, 말씀이지 또 무슨 말씀이 또 뭐냐? 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야 비로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하고 말씀이 풍성히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안 떨어지면, 그러니까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도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떨어진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씨가 지금 여러분 가슴에 떨어지는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축복의 씨예요, 축복의 씨. 이게 자라가면서 내가 그 축복을 거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자라기를 바라요.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고 일터에서 누리시고 자녀들이 누리시고 여러분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씨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이 아니지. 사탄이. 왜? 남은 큰일 나잖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여러분 새기면 제일 탄식할 놈이 하나 있어. 그게 사탄이야. 큰일 났네. 저 이 목사 와가지고 이 교인들한테 하늘나라 씨앗을 다 뿌려놨으니 나는 망했네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길가는 안 받았으니까 안 받은 건 누구의 양식이 돼요? 사탄의 양식이 돼요. 그러면 길가는 누구냐? 사탄의 친구야. 사탄에게 양식을 대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만 길가가 있냐? 아니, 오늘날 교회도 길가들이 반드시 있어요. 아니, 한미교회 빼놓고. 예, 한미교회.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말씀을 받아 가슴에 심기려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지, 예? 설교가 책 잡을 때가 있는지 없는지, 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괴로워요. 예. 그런 분들이 한 분만 있어도 정말 괴로운 법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는 길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돌짝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제일 잘 먼저 받아. 싹이 나. 근데 말라져 버려. 그러면 이 돌짝밭과 같은 인물들은 오늘 교회 현실에서는 누굴까? 아니, 예수님은 돌짝밭을 누구라고 이야기했을까? 놀랍게도 이 돌짝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복음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왜 돌짝밭인가 하는 게 점점 밝혀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갈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고독하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제자들은 싸매고 가죠. 왜 싸맸어요? 이제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할 거냐 하고 싸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세상적인 출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 되리라고 믿고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위돌이 앉아있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 같아. 제일 앞에 앉아서 아멘도 잘하고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도 잘하는데 그 속에는 지금 돌짝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싹이 나냐? 안 나고 죽어버려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1절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게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이 악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가요. 하나님의 일을 거역해. 근데 시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나 복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악인들이 있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매번 거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 악인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꾀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 속에는 자기 꾀가 있어. 자기 꾀. 이 꾀를 뭐라고 해야 돼요? 다른 목적이 있어. 자기 속에 다른 목적이 있어. 교회 열심히 봉사해요. 헌신해요. 그런데 다른 꾀가 속에 들어있어. 그분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교회 봉사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파고 보면 아니요. 이 사람 속에는 바위돌이 있는 거야. 그게 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내 속에 욕심이 생겨.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나기 시작해. 길이 들어. 아시겠어요? 길이 들어서 그 길로 가다 보면 오만한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로 될 마음으로 교회 다녀. 봉사도 이렇게 하면 장로 주겠지. 그리고 봉사하는 거야. 그분은 다른 데 아무 정신이 없어. 예? 그 자기 꾀가 뭐냐면 장로 되는 거야. 아니면 뭐 내가 이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목사 제쳐놓고 내가 장악을 해야지.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자기 교회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봉사 열심히 하는데 뭘 위해서 봉사해? 자기 꽤 성취하려고 봉사해요. 하다 보면 길이 생긴다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이 생긴다는 건 수단이 생겨. 예, 수단이 생겨가지고 내가 누구를 잡으면 내 표를 얻을 수 있는가를 기가 막히게 알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쫙 불러서 밥도 사주고 시시때때로 관리하기 시작해. 예, 한미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근데 있어, 교회마다 있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새신자가 오면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하고 닮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보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은 아예 손도 안 대. 근데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은 아주 꽉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밥 먹여가지고 쫙 자기 세력을 확장해가가지고 나중에 자기 꿈을 이뤄야 될 때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해. 내 표가 60표다. 내 표가 100표인데 이렇게 길이 나기 시작해. 길이. 그 길이 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돌짝받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평하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장로들이 대통령 된 사람 몇 있어요? 예?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3년간 소망교회에서 이 주차 안내하고 장로 된 사람이야. 그 진짜 장로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 딱 되고 보니까 이게 장로가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평하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나 지금까지 된 걸 보면 속에 자기 꾀가 들은 거야.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바윗돌이 있는 이 바윗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목사일 수 있어요. 예? 내가 너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수단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모이는가 수단도 생겨. 근데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가 큰 교회 만들어서 영광 받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목사들도 많다는 사실이야, 지금. 예, 목사라고 해서 다 믿지 마요. 교인들은 그냥 목사라고 하면 다 주의 종으로 대접하는데 요즘 강도 같은 놈 많다고요. 이제는 성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악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쫓아낼 줄 알고 좋은 목회자는 정말 존중하고 받들어줘야 돼. 왜냐하면 씨가 하늘나라 씨라고 그랬죠? 씨를 잘 뿌리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다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가라지를 뿌리고 교인들은 가라지를 먹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이 대단히 존중받아야 되고 귀하고 귀한 분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 믿음의 재미가 없고도 그러니까 딴짓들을 하는 거예요. 예. 한미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정말 바라요. 네. 여러분, 그럼 평생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싹이 나기는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모든 백성을 이야기해요. 모든 백성. 근데 이 백성들 속에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받을 때는 기뻐요.
감사하고, 그리고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딱 받고 돌아가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 빚더미가 생각나고, 끼니가 생각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러면 싹이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려, 걱정하고 씨가 내게 떨어졌는데 다 죽어버렸다면, 그런데 염려, 걱정이 있는데도 그거 다 떨쳐버리고 나는 그런 염려가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난 살아보겠다 하고 온 사람, 희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염려, 걱정해서 하나님 말씀 다 죽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대신방을 그 당시 많이 했잖아요. 대신방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케이스를 봤어요. 결혼한 지 한 5년 되고 아이도 한 3살 되고 남의 집 단칸방에 살고 학교도 동창이고 여고 동창생이고 환경이 똑같아요. 봉급도 남편 봉급이 비슷하고 아이는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지만 그것만 다르고 그 다음에 색감방에 사는 거 다 근데 가서 예배를 드려주니까 한 집에 그 새색 씨는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식구들 건강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방이라도 하나 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 속에 이 집 괜찮다. 또 거기서 아주 가까운데 친구 집에서 갔어요. 가자마자 불평이 많어. 목사님 못 살겠어요. 우리 남편 그 봉급 가지고는 못 살아요. 뭐 다른 친구들은 아파트 있는데 여지껏 우리는 전셋방도 못 얻고 이렇게 뭐 단칸방에 살아요. 두 집이 너무 대조되잖아요. 그 제가 속으로 이 두 집 신방을 딱 끝나고 옳지. 이 두 집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볼 것이다. 2년 만에 다시 그 집 대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기뻐하는 가정이 없어졌어. 그리고 그 짜증내고 불평하는 집은 그 집 그냥 살아. 그 제가 물었어요. 저 집 세댁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 집 큰 집 얻어가지고 이사 갔어요. 가보니까 괜찮은 집 얻어가지고 간 거예요. 전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넉넉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하는 이야기야. 부인들이 도망가면서 살림 쫓아오는 거 보라 그러고 도망갔다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 붙들고 걱정하고 살면 희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세요? 근데 있어도 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건 해결될 걸로 난 믿습니다. 내가 성실히 살겠습니다 하고 살면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교회 집회를 해보면 설교하기가 제일 좋은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모르죠? 야, 막 펄펄펄 사는 동네가 있어. 예, 펄펄 사는 동네. 교인들도 정말 많고. 거기가 그 고향 신도시를 뭐라 그러죠? 분당 말고 저 북쪽 고향 일산. 일산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여기 일산 분 있어? 일산 어디서 사셨어? 예, 그렇구나. 그 일산 분들은 정말 거기 가면 할만 나요. 저는 거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 교인들이 저를 아니까 제가 설교하러 딱 올라가면요 주일 낮에 막 박수를 쳐요. 막 박수 쳐라고 목사가 안 해도 담임 목사한테 좀 미안해. 예. 그래서 내가 배우도 아닌데
예, 설교자가 설교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박수 받아보긴 처음이야. 막 오빠 하고 막 하고. 근데 거기서 설교하다가 경기도로 내려오면 그 열정이 반절로 죽어요. 반절로 죽어요. 대전 밑에 내려가면 거기서 또 반절 죽어. 그분들은 희망이 없어. 제가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 이미 다 포기했어, 그 사람들은. 목사님, 아무 소리 마세요. 해봐도 우린 희망 없어요. 그 사람도 그러고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 무슨 새싹이 돋아나겠습니까? 근데 그 희망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누구냐면 서울 성문 안에 있는 교인들이야. 오래돼가지고 묵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나는 성문 안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하라면 안 가. 저것들은 굳어가지고 구들짝처럼 굳어졌는데 희망도 없는데 가서 내가 뭐하러 고생하고. 난 안 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일산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냐? 여러분, 지금 일산은요, 뭐 5,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여러 개예요. 그리고 계속 성장해.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일산만은 성장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산은요, 학력이 최고로 높대요. 근데 생활 수준은 분당보다 떨어져. 아직 실력은 있는데 아직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하나님이 도우면 우리가 분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믿어요. 저는 저녁에 가니까 한 2,000명 모였어요, 교인들이요. 근데 새벽에 가니까 2,000명 모인 거야. 제가 갔으니까 모였다고. 딴 사람이 가서 모인 게 아니고요. 근데 목사님이 낮 공부를 하재요. 그러면서 한 50명 모일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낮 공부에 1,500명, 2,000명 모인 거예요. 기적이야. 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성경을 2년 가르쳐 보는데 2년 가르쳐 보면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2년 강의하러 가는데 의사가요, 병원 문 닫고 공부하러 나왔어요. 또 한 사람은 이 여자 프로 골프인데 목요일 날 제가 강의하는데 제 강의하는 날은 게임 있어도 안 나가요. 그 제가 불렀어요. 당신 프로 골프인데 가서 좀 골프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 영혼도 살아야 돼요. 예. 의사가 병원을 문 닫고 와요. 어떻게 하려고 당신 그래? 그러니까 저도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돈 그만큼 안 부르면 되잖아요. 그게 일산이야. 그래서 난 거기에 희망이 있어. 어때요? 여러분 어떤 분 되고 싶어? 가시떨기 되고 싶어요? 예. 얼굴에 주름살이 쫙 비치고 기미가 끼고 목사가 무슨 이야기해도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의 반응이 없이는 절대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야. 예.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자, 그럼 옥토는 누구냐? 이 성경에 옥토가 나와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옥토가 나와요. 1장을 보시면 1장 40절 보셔요. 자, 1장 40절 말씀부터 거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읽지 마세요. 화면 한번 다시 40절부터 띄워보세요. 나병 환자,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배너 보셨죠? 예?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아야지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 병자가 자기 병을 안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한 사람은 최초로 이 나병 환자야. 그러면 예수님 설교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걸 본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들은 적도 없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기적이죠. 예? 기적이죠. 또 하나는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 쪽에 오면 안 돼요. 부정타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여러분 레위기법에 자기가 걸어가는데 건강한 사람이면 내가 부정하다 해서 내게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한테 가면 건강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못 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걸 어기고 사람들에게 나올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한테 나와야 돼요, 못 나와야 돼요?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 말씀 직접 들은 적도 없고요, 나오면 죽는 줄 아는데 죽으려고 나왔고요, 이 나병 환자는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보통 내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고 기도해요? 고쳐주세요,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한테 와서 한다 소리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야? 주님, 내가 생명을 걸고 나왔습니다. 나 고쳐주십시오. 이래야죠. 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원하시면.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나는, 그 당시에 나병이 낫는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시대인데,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천형이라고 여겨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병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벌 받은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도대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어떻게 믿었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한테 왔을까? 신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한테 전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남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제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제 저녁에 이 목사 설교 들었는데 이렇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 듣고 믿음이 팍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씨가 중요한 거야. 씨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떨어져야 돼. 이 나병 환자에게 이게 떨어졌는데 그게 싹이 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옥토예요. 자, 그러니까 41절을 보세요.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예?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이야 나병 환자가 이젠 달라요. 근데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마을에 나병 환자가 살았어요. 이렇게 아마 시골에 다 있었어요. 이렇게 그 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춥게 막 옷을 막 입고 더럽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밖에 나가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문댕이 조심해라. 여기요. 예, 오면 도망가라. 집에 오면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마라.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야. 나병 환자.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환자한테 손을 덥석 대셨다고. 왜 그랬을까? 예?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그래. 야, 이게 내가 원한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가 병을 낫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나병 환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을 만나서 접촉해보고 말하는 거라고요. 한 번도 건강한 사람하고 손잡아 본 적이 없거든.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면서 손을 대서 병자 고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있긴 있어도 거의 말로 일어나라. 예, 너 눈을 떠서 봐라 그러지. 건강한 사람은 손을 대도 괜찮은데 나병 환자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나병 환자한테는 손을 대서 고치고 건강한 사람은 말로 고쳐주고 왜 그래요? 사람 관세하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어제 저녁 이야기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식이 아프면 엄마의 창자하고 자식이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천리 밖에서 자식이 아파도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안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식이 아프면 엄마의 이 창자가 찢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와서 정말 내가 지금 믿는데 주님이 이런 천벌을 받은 놈을 정말 고쳐주실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면.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야.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탁 대면서 내가 원한다. 예?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 하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상처까지를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이게 옥토란 말이에요. 이게 옥토. 그 다음에 옥토가 또 나와요. 2장의 중풍병자 메고 온 사람 지붕 뜯어가지고 내리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이거 지붕 뜯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 목사님한테 사람 데려다 놓고 설교하라고 해놓고 아니 지금 망신 줄 거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방에서 가르치는데 지붕을 뜯으면 예수님 머리에 그 티끌이며 흙이며 자갈이며 떨어졌던 걸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화를 냈을 거야. 서울에서 온 목사는 더 화내. 그래도 미국에서 온 목사는 그래도 이해가 많지만 아마 서울에서 온 목사는 보침 싸가지고 갈 거야. 이런 교회 내가 왜 오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기뻐하셨어. 기뻐하셨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중풍병 환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의 믿음입니까?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해.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 대단한 사람들이야. 메고 왔고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줄 거다. 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틀림없이. 근데 이 중풍병 환자가 동의하지 않고도 메고 올 수 있었을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고쳐준 이들이 옥토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옥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근데 병들고 가난한 사람만 옥토냐? 그 중에 부자고 학식 있는 사람도 옥토인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게 야이로야. 회당장이니까 이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이가 아프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뭐 오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옥토지요. 근데 옥토는 예수님을 다 만났고, 옥토는 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옥토들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야, 네, 나중에 여러분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이제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근데 여기에 나병 환자였다가 나은 사람 시몬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 놀랍게도 누굴까? 1장 40절에는 나병 환자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고침을 받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제 잡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포고령이 보상금과 함께 예루살렘 전역에 지금 뿌려졌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체포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대접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체포령이 내린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셨다면 나도 공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안고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해요. 이 시몬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1장 40절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였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어. 앞에서는 이름을 안 밝혀. 그러다가 맨 나중에 결정적일 때 이 시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짓고 용서를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죄 많이 지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많이 받아야 감사가 넘칠 테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 좀 크고 낮고 할지 몰라요. 좀 죄가 많고 적을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다 똑같아.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용서를 많이 받냐? 그게 바꿔서 말하면 자기의 죄를 많이 깨닫고 용서받은 기쁨을 안고 사는 사람이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다 똑같이 우리가 죄 용서받았어요. 근데 난 받은 게 없어. 그 사람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 예배와 이 믿음 생활에 감격이 없어. 왜? 죄는 많은데 용서받았는데도 자기 조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십시오. 예?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옥토잖아요. 이게 옥토. 근데 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는데 한 여자가 값진 향유를 들고 그 식사 자리에 딱 나타났네요. 그러더니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다 탁 붓고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우리는 성경을 당연하게 읽어요. 그런데 유대나라 풍습에는 남자들이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들어오면 그 여자는 몸을 팔고 사는 여자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럼 마리아는, 지금 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자기 동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몸을 팔고 사는 여자요 하고 광고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어떻게 살려고 그런 짓을 해, 이 여자가. 향유 깨부었다. 이 향유가 1년 봉급 X에 1년 봉급. 자, 미국에서 얼마로 계산하면 딱 좋을지 몰라. 연봉. 한 달에 5,000불 계산하면 연봉이 6,000불이죠. 6만 불이죠. 6만 불. 어디에 따라서 하느냐 달라요. 향유 한 병이 여러분 4만 불에서 6만 불까지 갈 수 있는 가격이다. 그걸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 정신 나간 여자지. 그리고 여자가 머리털로 씻으니까 이거 진짜 몸 파는 여자네. 근데 이 여자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는 걸 몰랐을 때 이 여자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 안 해도 직감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뭔가 예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예감이 이상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 가진 최고의 것을 부어야지. 그리고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비 걸었죠. 뭐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 위한다고 하더니 그래서 4만 불이나 되는 걸 한꺼번에 소비하게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들려질 것이다. 여러분,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 자기 이름 내려고 별짓 다 해. 뭐 비서 크게 세우면 뭐 영원히 기억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저 혼자 잘 먹고 죽었어. 비서 크게 해놨어. 그러면 지나간 사람 다 욕해. 저런 나쁜 놈. 남의 거 다 뺏어서 저만 먹고 배 터져 죽은 놈. 뭐 그러지. 그건 영광 아니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온 세상이 이 여자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만,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영광.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하거나 이해한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가 나를 위로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최고의 멸류관이잖아요.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옥토니까. 아시겠어요? 옥토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돼요. 옥토가 되는 비결이 뭐냐?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 아래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높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올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은 천정에다 달고 살아.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낮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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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축복이야.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내게 부어져요. 한없이. 낮추는 거 옥토가 되는 비결 첫째. 믿으십니까? 첫째. 두 번째, 마음에 자기 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오직 뭔만?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일해야 돼. 난 모르겠습니다. 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지 난 그거 모르겠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받으면 난 됐습니다. 야, 이게 옥토야. 사람의 인정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알아준다고 그러면 나는 이 세상 다 잃어버려도 난 하나님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예,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이죠. 어느 상담가가 이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상담가에게
아, 우리 둘이 사이가 성격 차이도 나고 그래서 둘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가가 그러더래요. 그러면 종이를 2장을 딱 주고 당신네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50가지를 써라. 그래서 썼어요. 뭐 돈도 필요하고 뭐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필요하고 또 부모도 필요하고 막 섞었지. 50개를 딱 놓고 여기서 하나씩 제해라. 하나씩 제해라. 하나씩 제했어요. 그랬더니 딱 6개가 남더래. 누가 남냐면 아버지, 어머니, 나, 아내, 또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6이 딱 나와. 이 중에 하나를 제해. 누구 제해야 하겠어? 그러니까 이 상담을 온 사람이 아니 여기서는 못 제해요. 난 더 못 자요. 그래서 상담관은 그래도 제해봐. 그러니까 아버지 먼저 제. 야, 아버지는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려주고 배반 받기는 제일 첫째야. 그 다음에 또 제하라 그러니까 엄마 제하는 거야. 그래서 왜 아빠하고 엄마를 제하냐?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나이가 들면 어쨌든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니까 제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를 제해라. 또 하나를 제하라. 예, 또 둘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못 제한다. 그래도 제해. 그러니까 누구 제했겠어요? 아들, 딸.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자식이에요. 예, 자식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대.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어머니한테 갔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자식한테 있는 거야. 이게 부모야. 엄마가 죽어서 지금 상해 나가고 장례 지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 왜? 자식 걱정 때문에. 이게 부모라고요. 그래도 제해라니까 자식을 제해. 왜 제해냐? 그러니까 자식도 나이 들면 우리 곁을 떠나니까. 그럼 누구만 남아요? 나하고 너만 남아요. 예, 여러분 부부가 다시 생각해야 돼.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예. 결국은 2사람밖에 안 남아요. 거기서도 떨어져. 그런데 50개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지막 둘 중에 아내냐 하나님이냐 남편이냐 하나님 누구를 제하겠어요? 왜 남편 제해? 남편 없으면 못 살아야 돼. 이거 남편이 들어오면 큰일 날 일이죠. 그래요. 왜? 남편이든 아내는 언젠가 헤어질 사람이니까. 영원히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이 소홀히 여겨지고 쓸데없는 것들 욕심이 자꾸 생겨. 교인들 보면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욕심들이 많은지 몰라. 큰 교회 가면요, 여전도 회장 하는데 뭐 질투가 보통이 아니야, 싸움이. 아니, 그거 봉사하는 건데 말이죠. 예. 누가 구역장 되고 자기 떨어지면 난리나. 목사한테 와서 막 대들고. 야, 아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뭔데? 아니야, 난 내 것 다 가져가도 좋아. 난 하나님만 나하고 함께 계시면 난 좋겠어. 아시겠어요? 자기 꾀를 속에다 집어넣고 살지 마세요. 비우세요. 그러면 옥토가 돼요. 옥토가 돼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또 계약을 갱신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여호수아에 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뭐냐면 계약 갱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던 것을 다시 갱신을 하는,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될 때 선서했죠? 그 선서한 것 가지고 평생 살면 그 목사는 나쁜 놈이야. 아시겠어요?
목사는 10년 목회하고 다시 갱신해야 되고 10년 목회하고 다시 갱신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 것을 주시고 새 것을 주시고 새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여러분은 옥토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빈내리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다 완성하고 52만 불이 모자란데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52만 불이 모자란데 하나님께 52만 불이 모자랍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는 52만 불에 관심 없고 너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를 바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계약 갱신을 하자고 온 거예요. 자, 이 교회 건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약속을 다시 바꿔. 나한테 온전하게 너 나한테 바칠 거야? 예. 내가 주님 저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52만 불 해결해 주고 건물 완성시켜 주시고 그걸 주시고 부흥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한미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장로 될 때 서약한 것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은 악한 장로예요. 매번 경신해야 돼. 하나님 10년 됐습니다. 내가 장로로서 녹이 슬었는지 내가 잘못된 습관에 배웠는지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네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더해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으면 야단났네. 아니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해. 너 지금 기도하는 거 그것 전에 너 나하고의 약속을 계약을 갱신하자. 우리가 병 놓고 기도하든지 사업을 놓고 기도하든지 또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 나하고 갱신을 해. 내가 내 마음을 다 비우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계약을 하면 내가 기도하는 말 응답해 주시고. 믿으십니까? 예,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다는 건 말씀이 교인들이 사모하고 있냐 안 하냐 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럴 때 제가 가장 은혜로운 때예요. 근데 어떤 때 배부르고 평안하면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때는 어느 교회 가면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 속에 감동이 없어. 그럴 땐 저는 저녁을 안 먹어요. 배가 고파나야 하나님을 갈망해. 배가 띵띵 부어놓으면 하나님을 갈망 안 해. 그럴 때는 밥을 굶는 거야. 그리고 내가 비워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정말 옥토 같은 사람 제가 하나 알아요. 제가 젊은 목사로 서울에 목회를 하러 가서 대신방을 하는데 아들 하나 놓고 아주 젊은 부부가 그 산림청에 다니더라고요. 산림청에 말단 공무원이 9급이야, 9급. 근데 9급 공무원이야, 9급 공무원. 이 9급 공무원이 언제 올라가서 평생 올라가 봐야 뭐 5급, 6급 올라가겠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성경을 줄 때 고린도전서에 있는 풀과 잎과 나무로 집을 짓지 말고 금은 보석으로 지어라. 힘들겠지만은 착실하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집을 지라.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멘을 안 해. 이 젊은 집사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 저 지금까지요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복 많이 받으라고 안 하고 고생하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학도 안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결혼해서 말단 치고는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날 신방을 해서 하는 이야기를 녹음기를 놓고 녹음을 다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대전에 목사님들을 위해서 강의하러 갔는데 그분이 산림청 부청장이 돼 있는 거야. 야, 난 깜짝 놀라서 어떻게 구급 공무원에서 그 부청장까지 올라가요? 저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대로요, 정말 금으로 집 짓듯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산골에 집어넣으면 여기 하나님 필요해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매일 기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고, 가장 어려운 데 집어넣으면 그 속에 최선을 다했고, 연수한다고 그러죠? 연수하게 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1등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올려주더니 어떤 때는 2단계도 올려주고, 그래서 부청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산림청에도 인류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고등학교 졸업생이, 물론 이제 그러면서 산림청 일을 하면서 이제 야간대학, 통신대학을 다녀서 대학 졸업장은 받았지만, 이 인류대학 졸업생들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청와대에다가 부정 있다고 막 하고, 그래서 2번이나 청와대 감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아무 죄가 없다고 밝혀졌다는데 이번 3번째 또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마지막인데 이제 못 참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사무실 책상에다가 옆방에다가 기도실 차려놓고 일 보다가 기도하다가 일 보다 기도하다, 그게 하루 일과야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근데 지금 이 마지막은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번쩍 들어오는 게, 당신 청장 돼. 그 계시가 아니라 그 영감이 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떻게 제가 청장 돼요? 그래서 당신 2번이나 대통령 감사 받았는데 흠이 없었잖아. 그럼 이번에도 내가 볼 때 당신 흠 안 걸려. 그럼 당신밖에 청장할 사람 없잖아. 그리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청장이 된 거예요. 야, 이분이. 근데 나중에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 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사실은 나 만나기 전에 마지막 사표를 내려고 사표를 써가지고 다녔대요. 그리고 나 만나고 마지막 사표를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내 이야기 듣고 사표를 안 냈다는 거야. 그래서 청장이 됐어요. 이분이 청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분이 사임할 때 붙들고 청와대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9급에서부터 청장까지 올라가면서 자기가 다니는 모든 곳을 샅샅이 다 알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살림에 대해서 눈 감고 다 알아. 국보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야. 이야, 대단해. 그래가지고 그분이 청장 물러나가지고 문국한 씨 있잖아요, 유한양에. 그분하고 그 한국을 푸르게 그린 무슨 그 공동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뭘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천리포에 수목원 원장 4년 했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에서 식물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식물 해설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은 이제 내가 설악산 가니까 설악산 나무에 대해서 배울 사람 모여라 그러면 전국에서 다 모여. 그럼 이분의 해설에, 야, 난 정말 그분 부러워 죽겠어. 끝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앞으로도 그분은 80, 90까지도 건강하기만 하면 할 일이 창창해. 그것도 부부간에. 어때요? 이게 옥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옥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늦었다는 게 없어요. 난 늦었어. 아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한날 한날을 내가 충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어디에 쓸 것은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세운 계획은 다 소용이 없어. 예.
하나님이 결정하셔. 너 이렇게 준비가 됐지? 너 이곳에 가서 써봐라. 난 주부인데요? 아니요, 주부도 쓸 수가 있어. 예. 여러분, 한국에 보면 주부가 자기 자녀들에게 영양식으로 먹이려고 요리를 매일 연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요리 전문가가 되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연 매출 뭐 몇십억씩 남기는 주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오늘 한날 애 먹이, 자기 새끼 먹이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모이니까 요리 전문가가 돼. 늦지 않았어요. 뭐 되고 싶냐? 아직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 연구하고 쌓아가세요. 경험을 쌓아가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믿으십니까? 그게 옥토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빛낸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옥토예요. 그리고 한날 한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역사를 빛냈거든. 예. 제가 어느 의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둘이 다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서울대 의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서울에다 같이 차렸어요. 근데 한 집은 안 돼가지고 망해요. 손님이 안 오는데 한 집은 손님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안 되는 친구가 이제 그 병원 잘 되는 친구한테 갔어. 야, 학교 다닐 때 내가 너보다 실력도 좋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너는 이렇게 잘 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물었어요. 너 손님이 들어올 때 그 손님을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돈으로 보이지? 여러분이, 우리는 돈이야, 돈. 의사들 눈에는 저거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손님이 오면 뭘로 보이냐? 나는 하나님이 보낸 내 형제 자매로 보인다.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분을 봉사한다. 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자, 어때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소한 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 우리가 도너스 장사를 하든 세탁소를 하든 뭘 하든 결국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도나스를 하지만 정이 들면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도 갖다 사주고 뭐 어머니 날 되면 뭐 꽃도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했잖아요. 매일을 심으시면 미래가 열리고요. 예? 매일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들이 아무 나를 돕지 못해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엎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가슴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가 복을 받으면 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도 세상 염려, 걱정이 오면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질 때까지,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엎드려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인간의 꾀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악한 길이 생겨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걸 얻고도 주님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무교회를 높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모여오게 하시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